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전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로 저들 영혼에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본문을 삼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진의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담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아담아라는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뜻은 사람, 인류, 불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같은 어족에 속하는 아람어도 사람이라고 뜻한다고 합니다. 아랍어의 영향을 받은 튀르키예어도 그렇게 쓰고 카자흐어도 아담은 그냥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람은 남자를 동시에 뜻하는 일반 명사로 영어의 man과 같은 유사한 단어이지 사실 이름은 아닌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그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적 그릇으로 지으시고 그 그릇은 무엇을 담거나 전할 수 있고 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를 그릇으로 지으셨지만 정확히는 세 가지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힘을 담을 수 있는 근력을 담을 수 있는 이 몸의 그릇과 지식을 담을 수 있는 혼의 그릇과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영의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힘을 담을 수 있는 이 몸의 그릇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넘쳐나는 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 혼의 그릇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의 그릇에 대해서는 있다니까 있는 줄 알지 대부분 사람들은 혼동을 합니다. 어떤 혼동을 하죠? 영이 혼인 줄 알고 혼이 영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때는 영으로도 쓰이고 혼으로도 쓰이고 영혼으로도 쓰이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혼과 영은 분명히 다른 그릇이고 다른 기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영적인 지식을 담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영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한동안 밴쿠버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교회마다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박사학위였습니다. 그것은 영을 배우는 것입니다. 박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지식은 그것이 지식으로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 사람의 영이 받아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대표하는 여러분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김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몸매가 예쁩니까? 그러면 몸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식합니까? 혼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 가지고는 영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데 처음 뵀으니까 왜 우시면서까지 기도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셨다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대한다는 것은 배가 3배가 제곱 이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듣는 것과 사모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표적인 그릇이 혼의 그릇인지 몸의 그릇인지 영의 그릇인지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면 당연히 몸의 그릇이 발달한 것이고 유명한 정치가나 학자라면 혼의 그릇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대표적인 그릇은 영이 될 것입니다. 육의 그릇이 잘 발달된 사람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나 능력을 담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은사나 능력은 육의 그릇에 담기는 겁니다. 기질에 담기는 겁니다. 혼의 그릇이 잘 발달되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으로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그릇이 발달해야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그릇을 가지고 있거나 육의 그릇이 특별하게 튀어나오거나 혼의 그릇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죠?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잘생기고 이뻐,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혼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서 은사가 되면 김목사님 말씀 잘 전하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은사를 능력을 사모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영의 그릇을 채운 사람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의 그릇에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부하십니다. 설령 귀신을 쫓고 선지자처럼 말씀을 가르쳤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의 그릇에 있는 것을 빼어내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에. 혼에 있는 그릇에 있는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단지 영에 있는 그릇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죠? 외형적으로 부피가 큰 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성이 큰 건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너의 상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귀신도 쫓고 선지자처럼 말씀도 전했는데요.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불법을 행한 자예요.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그릇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까? 어느 그릇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혼의 그릇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말입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말입니다. 혼의 그릇, 몸의 그릇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얼굴을 만지고 수술하고 남자들은 근육질의 몸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보편적으로 젊었을 때는 혼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혼의 그릇에 중점을 두고 삽니다. 누가 영의 그릇을 채우려고 할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이 띄우지 않으면 이 설교 듣기가 지겨울 것입니다. 시간이 안 갈 것입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영의 그릇을 채워야 하는지 영의 그릇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나요?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그런 게 오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알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육신은 자꾸만 조금씩 무너집니다.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런 몸의 활동은 줄어들고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몸의 그릇이 쇠약해지면 혼의 그릇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몸의 그릇, 혼의 그릇을 있는 것을 다 비우고 우리 영에 담은 것만 가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 설교를 회하면 성경 지식은 소용없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음식에 관한 지식이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에너지가 되죠? 그 음식을 조리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영의 에너지를 말씀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혼이 충실히 청지기 노릇을 하면 자기 영의 그 말씀을 먹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지식에 담은, 자기 혼에 담은 지식을 갖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재료를 사다가 냉장고에 프리저에 넣어두고 먹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혼에 있는 말씀을 그 사람의 영이 스스로 찾아서 꺼내 먹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서 그걸 어떻게 해서 먹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은 그런 겁니다. 해주는 것만 먹습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이 그렇다고요. 영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혼이 깨어나야 되는데 정신이 살아야 되는데 혼이 자기만 아니면 그 사람의 영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죄송합니다. 여자가 가정 생각하지 않고 남편 생각하지 않고 지만 먹고 입고 즐기고 나가서 놀고 다니던 그 여자는 망하기 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지으셨다고 이사야서 64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지금 그릇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무쇠로 지었다면 이렇게 연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릇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지 않나요? 이 그릇은 티슈를 담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그릇은 물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했듯이 여러 그릇이 있어요. 장독대에 가면 장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도 있고요. 밥 먹을 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그릇도 있고요. 부엌에 가면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이 정해진다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어쩌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만 담아있으면 그는 보나마나 어둠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생명을 담을 수 있고 영원한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감각을 영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적 감각. 그 영적 감각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영감이 있어야 되고 그 영감이란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옮길 수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제 영의 그릇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옮길 때 영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감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되기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의 감각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릇이든지 담을 수 있고 담은 그릇을 옮길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그릇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혼이 충실하게 영의 종으로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혼은 자유부인 같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될까요? 청렴하고 정직한 신하를 둔 왕이라야 됩니다. 누가 영이 잘 될까요? 그런 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혼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한다면 영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이 성장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 영혼은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체계는 제일 위에 사람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아래에 있는 우리 몸은 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혼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혼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영과 혼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믿어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자사자 윤건수 목사님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죽자사자 돈 들여서 박사학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세상 지식이 없으면 교회에서 무시당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명예와 학식이 있으면 우대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돈이 있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경력이 있다면 장로 되는 건 식은 죽 먹습니다. 장로 되는 건 식은 죽 먹습니다. 돈이 없고 믿음이 있어도 그것에 너무 힘든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 되려면 몇 천만 원을 내놔야 된다든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마련할까요? 그러나 있는 사람은 껌값도 안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이 개발되려면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둬야 됩니다. 자기 영혼에게 복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은 너를 후대하신다. 우리 혼이 우리 영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사정만 구하고 얻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영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의 실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건 벌써 길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 영이 잘 되려고 매일마다 불고기 먹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영에 이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교육이란 다 이성적이고 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교육하기에 영이 발달하기보다 머리만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적인 신앙이나 교육은 많은 부분 마귀에게 장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알면 교만해지니까. 마귀는 그걸 딱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사역 초창기에 한국에 나오면 그때 2주, 3주 나왔어요. 보통 2주 나왔습니다. 성교회가 끝나면 한 1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꼭 한두 번 훌륭하다는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 벽, 그 목사님을 호위하는 그 사람들의 벽에 치여서 만나지도 못합니다. 영의 분명한 원리는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은 깊이 잠들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은 정치인, 학자, 목사 가릴 것 없이 영은 가려져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양이 떠오르면 달이건 별이건 북두 칠성이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영이 활발히 운동하지 않고는 드러나지가 못해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 뭘로 살죠? 이성으로 삽니다. 너도 나도 다 이성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잠이 들면 잠들다는 게 뭐죠? 무엇이 잠드는 거죠? 우리 이성이 혼이 잠드는 것입니다. 혼이 쉬는 것입니다. 혼이 쉬면 어떻게 되죠? 그때 경우에 따라서 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떤 감, 느낌, 꿈 이런 것으로 영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 어떤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집회에 관한 하나님 주시는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신 빛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약은 어둠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해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깨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비밀과 경륜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누가 정하지 않았으면 밤과 낮이 번갈아 오고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가 번갈아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무작위로 올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겐 주기도 있고 계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관하는 분이 계신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무 말씀을 주셔서 자꾸만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건 강의도 아니고 시간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이후에 점심이 있겠지만 조금 길으면 만약에 길으면 윤 목사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때 끝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돌도 스스로 있지 못했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스스로 있지 않아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몸의 그릇이 좋고 혼의 그릇이 좋고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 그냥 연약할 뿐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로는 인간의 불행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작은 성냥불이 온 살림을 태울 수 있듯이 혼이 영을 도우면 아주 미세하나마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작은 일들이 결국 하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여금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으로 받느냐 영으로 받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열리지 않으면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고집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성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단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단을 기뻐하실까요? 니들 너가 왔냐? 나는 네가 거하는 교단이 제일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내가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갖고도 얼마나 그 말씀을 따르냐에 따라서 강약, 높고 낮은 수위가 다 갈갈이 흐려집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만지려고 하기에 주님의 영이나 돕는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미 영계의 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영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계에서 오는 에너지를 모릅니다. 어떤 것이 어둠의 영역에서 오는 것인지 어떤 것이 빛의 영역에서 오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쓰레기 더미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문명사회를 좋아합니다. 누가 부자고 누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이긴 국가일까요? 문명사회를 이룬 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이 깨이지 않으면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성은 문화적인 삶을 생각하고 바라지만 영은 아주 그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곳에는 악취가 있고 당연히 파리나 벌레들이 꼬이고 세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 더러운 환경은 더러운 영들, 흑암의 세력들, 미혹의 영들, 귀신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두목인 마귀를 바알셉을 똥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일 더러운 것은 똥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똥파리. 그러니까 더러운 존재 중에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깨이지 않으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좋은 냄새, 나쁜 냄새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영의 흐름을 알지 못합니다. 아기들은 똥이 물어도 더러운 줄 모릅니다. 그 손으로 못도 치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오면 아기 같으면 어떤 기운이 천국에서 온 기운인지 어떤 기운이 지옥에서 온 기운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혹시 자기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까 그래서 냄새 좋으면 화장품을 쓰고 향수를 바르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자기의 그런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아기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영이 어두우면 어리면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런 어두운 기운, 더러운 기운들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두운 기운을 공급하는 존재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 타종교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그 외에 세상의 풍경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영상 문화가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또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영의 그릇이고 영의 통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천지가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전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영의 전달자가 되기도 하고 악한 영의 전달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 쪽으로 가고 있거나 지옥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있는 곳이 자기의 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향수를 뿌렸으면 그 향수가 그냥 자연적으로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 신학교에 빛나는 교회에 같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윤관성 목사님 영계와 공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우리가 관계를 맺느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영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계의 사람이 보면 반목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은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를 직분이 능력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성은 교육이 답이 아닙니다. 정치도 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성품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다면 어떻게 어둠을 쫓아야 할까요? 무기가 있어야 할까요? 지식이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영은 곧 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된 성향을 주님의 성품으로 희석시키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향으로 바꿔가는 것이 영성의 발전이고 믿음의 성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 중에 강한 어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계속 교제하면 여러분은 그 영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은 흐르기 때문입니다. 흐르고 들어오는 것이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남게 되고 그러면 그 영은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둠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알아야 되고 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결혼을 돈 보고 하고 외모 보고 하고 환경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 불화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섞으면 자연스럽게 영이 섞이게 됩니다. 그것이 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을 변화시키는 일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것은 마치 순교 같습니다. 아주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영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탐욕스러운 영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접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깨끗하면 어두운 영이 넘치는 사람이 만나면 머리가 아픈 겁니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같으냐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연탄가스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 있으면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연탄가스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상대방 안에 있는 혼미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들어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십시오. 어제 강의를 마치고 전철을 탔는데 내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나도 할아버지지만 냄새가 무분하는 게 아닙니다. 왜 냄새가 났을까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운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더러움은 분별할 줄 알면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혼미한 사람과 먹고 마신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과 한 블록 사이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솔직히 세상만으로 하면 굉장히 강박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한 살 많은데 6개월은 서울에 나와 살고 6개월은 카나다에서 삽니다. 6개월을 사니까 이중 국적자니까 6개월을 사니까 용서를 보조금을 받고 카나다 들어오면 카나다 연금을 받습니다. 거의 카나다 들어오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나다 연금. 그 사람은 돈이 풍부합니다. 그 사람은 조금씩 갖다가 여기 은행에 집어넣은 것이 아마 6천만 원은 넘을 겁니다. 여기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고도 넘죠. 그런데 이변이 생겼어요. 그분은 나보다 한 살 더 먹으면서 몸도 가볍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청년 같습니다. 마치. 믿지는 않으면서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우리 말이라면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요. 하다못해 이런 전기 기술자인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냥 금방 와서 이 일을 처리해 주고 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오면 어떤 이상한 집이 많이 있으면 집사님 지금 밴쿠버 들어가실 때 우리 집 좀 그럼 가져갔다 주십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난번에 한국에 나왔을 때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야. 어지러워서. 근데 왜 어지러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런데 그러고 들어왔는데 밴쿠버에 들어가서 또 그런 상황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건강하다는 의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남의님이 오래전부터 꺾였죠. 나는 그냥 죽으나 사나 정말 걷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정한다는 거 외에는 없죠. 여기서 집을 사고 어쩌고저쩌고 할 그런 여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게 다 꺾여가지고 한국에 있는 돈을 다 다시 회수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이 지금 교회 안 나오더라도 저나 우리 집사람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운을 영향력을 그분에게 넣어주자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이상 걸릴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품 얘기입니다. 내 안의 기분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긴장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당이나 이교도들이나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영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남 이후에는 정화시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더러운 작업을 한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일을 했든지 묻었든지 말았든지 그대로 있다면 영적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혼미한 영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는 것.
그런 자리를 함께 하는 것, 그런 것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누구하고는 놀지 말아라, 걔는 나쁜 애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보다 악한 사람,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합니다. 모르는 거죠. 아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잠식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닮아간다는 말은 같은 영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닮으려면 좋은 부분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부는 몸으로만 일체가 아니라 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만 닮아갈까요? 아닙니다. 친구도 닮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는 사람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난다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가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 것이 의리인 줄 압니다. 좋죠, 의리. 그래서 목사가 엄청난 부족을 해도 의리 때문에 떠나지 못합니다. 근데 의리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도움과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어떤 곳이라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의리는 조직, 범죄들이 있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한 번 그 교회 교인이면 영원한 그 교회 교인으로 착각합니다. 좋죠? 그 목사님의 영성이 성품이 훌륭하다면 그러면 복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의리 운운하면서 그러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높은 사람 교제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 특유의 기운이 흐릅니다. 어떤 기운이 흐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흐르는 건 교만이고 자랑이고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흐르는 어떤 기운, 좋은 기운을 알아야 되는데 그 좋은 기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거밖에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직분을 떠나서 섬기는 것입니다. 공기로 전염되는 병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사용하면 그렇게 성품이 있는 목사와 교제를 할 경우에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그냥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내가 끄는 것 같아서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가 강의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얘기한 것으로도 주님의 생명을 받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나는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윤가성 목사님과 그리고 경기신학교 학장 윤가성 목사님과 교수님들과 그리고 신학생 동역자들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학위나 명예가 아니라 이것의 생명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단어로 한 1, 2분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저들의 심령에 바쳐 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신정 주님을 위한 삶이 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할 때 복받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고 이 교회가 그리고 경기신학교가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받은 바를 저들의 심령의 밭에 심었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30배이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영원의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